오늘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제목으로 보면 말씀의 제목이 뭐지요? 뭐 해도 뭐가 된다고요? 예, 죽어도 영광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죽어도 영광이 될까요?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긴 자는 죽어도 영광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골자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긴 자는 죽어서까지도 영광이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들끼리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자, 믿음으로 사는 자는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긴 자는 죽어도 영광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은혜가 다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을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그 고통을 통해서 그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도 죄에 대해서는 죽었으나 의에 대해서는 산자 생명과 영광과 구원과 능력을 얻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숨어져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도 십자가 능력을 볼 수 있는 귀한 한 날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순절 마지막 주간인 이 고난 주간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숙연하고도 아주 거룩하고 경건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바로 이 고난 주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생애의 최후의 한 주간인 고난, 이 주간의 이 행적을 주님을 통해서 묵상하는 이 한 주간. 그래가지고 어때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의 여정을 우리가 은혜로 느끼는 그런 한 주간이 바로 이 고난 주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고난 주간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됩시다. 어제 주일은 종료주일이었습니다. 종료주일은 어떤 것을 기념하며 종료주일을 지키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제 성례전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날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길에다가 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예수여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을 막 찬송하면서 저가 왕이 될 줄로 생각하고 다윗 왕과 같이 이 예루살렘 이 유대 땅을 아주 부흥하게 흥하게 만들 그런 만왕의 왕으로 그 나라의 가장 영광된 왕으로 왔는 줄 알고 이 백성들이 굉장히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찬송했습니다. 칭송했습니다. 이날을 기념한 것이 바로 종려주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종려나무 과지를 들고 흔들었기 때문에. 바로 뭐냐면 예루살렘 입성하신 주가 바로 주님이 종려주일로 지키는 사순절의 마지막 전주, 마지막 가장 고난주간의 첫 번째로 드려지는 주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왜 의미가 있느냐면 예수님이 사람들의 생각할 때는 영광으로 임하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줄 알았는데 실제 뜻은 영광이 아니고 뭐였죠? 죽음이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고요? 죽으시러. 오늘 예수님 죽으심이 죽어도 영광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표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통한 말씀, 예수님을 교훈, 예수님이 뒤따라감, 예수님의 삶,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거룩한 삶이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죽어도 영광됩니다라는 것은 첫째 여표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죽어서 영광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도 어떻다는 거예요? 죽어서 영광이 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죽어서 영광이 되다. 그러면 죽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이 죽음까지도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다고요? 이 죽음까지도 영광이 된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큰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 우리가 믿고 있는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왜 영광이 되지요? 할렐루야! 특별히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영광스러운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인데 이 세상을 이기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는 죽어서까지도 영광이 되며 죽는 것도 영광이 되고 죽은 후에도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다고요? 죽어도 영광, 또 죽어서도 영광, 죽을 때도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못 피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죽어서 영광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가장 큰 교훈이고 즐거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이제 어제 주일날 같은 경우에는 종료주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제부터 오늘은 이제 고난당하시기 전에 부활주일을 맞이하기 전에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기 전에 하루하루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은 어떤 날이었냐면 월요일인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게요? 성전을 뒤엎으셨어요. 이게 첫째 날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다윗처럼 딱 왕위에 오르셔서 천하를 호령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맨 처음에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청소를 하셨어요. 무엇 하셨다고요?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내 안에 성전을 청소하는 날로 예수님께서 나를 청소해 주시는 날로 회개하는 날로 돌아서는 날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입성하시자마자 하신 게 뭐냐면 성전을 둘러엎으시면서 짐승을 내쫓으시고 그들이 갖고 있는 정말 돈 갚는 모든 돈통들을 다 둘러엎으시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시면서 꾸짖으시고 내보내셨어요. 그리고 하신 것이 이날 또 뭐가 있느냐면 나가셔서 이들에게 말씀을 강론하시고 나가셔서 하신 것이 뭐냐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그것을 꾸짖으시면서 저주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예루살렘에 성전에 들어가니까 이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자들이 돈독이 올라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그 안에서 짐승 냄새, 더러운 냄새만 풍기고 있고 관습에 매여 있고 불쌍한 자, 가난한 자 돌아볼 생각이 없으며 제 배를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가득한 자들을 보시니 얼마나 속상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외식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슬퍼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을 그렇게 받고도 열매 하나 없이 입만 무성해가지고 보기에는 아주 무성하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는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능력이 없는 열매가 없는 저들을 보시면서 너무나 한탄하신 거예요. 그리고 둘러엎으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입만 무성하다 하시면서 그 무화과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입만 무성한 자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자 그랬는데 내가 진정한 믿음에 있어서 믿음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믿음으로 진정으로 세상을 이기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믿음 가운데 내가 예수님처럼 죽어도 영광이 될까? 그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말씀을 통해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일들과 내 안에 오신 그 흔적을 보면서 다시금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성전을 청소합시다. 그리고 입만 무성한 이 거짓되고 위선적인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나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는 비결은 뭐라 그랬죠?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 곁에 가지처럼 꽉 붙어 있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저와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참 포도나무 대신 그 나무 곁에 우리가 꽉 붙어서 이 가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첫째 날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고난의 고통을 참여하는 거예요. 내 고통을 통하여 예수님의 고통을 보는 거예요. 내 넘어짐과 내 쓰러짐과 내 연약함을 통해 내 연약함과 내 쓰러짐과 내 고통을 참여하시고 대신하신 예수님의 그 고통스러운 것을 보면서 그 은혜를 참여하는 거예요. 이 한 주간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하셨던 그 수많은 일들 중을 하나하나 되짚으면서 주님을 기념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 중에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믿음이란 뭐냐? 우리가 주제어가 뭐예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삽시다 그랬어요. 세상을 이긴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정의가 뭐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 1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정의가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살피고 진정한 믿음이 있는지를 나를 통하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단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난 진정한 믿음이 있는 자인가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얘기는 바로 뭐냐? 저를 따라하시면 믿음은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예.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능력이 내게 지금 임한 거예요? 임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들 믿음이 좋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믿습니다 앞에는 이미 능력이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안 왔단 말이에요. 오지 않은 것을 실상으로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된 것을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꽃이 될지어다 그랬는데 꽃을 가지고 꽃이 될지어다 그러면 이건 믿는 게 아니죠. 꽃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믿음은 꽃이 아닌 것을 꽃이 될지어다 했을 때 꽃이 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자, 보이지 않는 것을 이미 꽃이 된 것으로 보는 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믿음은 바른 게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그랬어요. 자, 바라는 것들을 된 것으로 보는 게 믿음이라 그랬어요. 실상으로. 그 다음에 믿음 바른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증거라는 건 뭐예요? 증거를 대봐. 그건 뭐예요? 물건이 여기 있는 걸 갖다 내놓으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실상으로 본 것뿐만이 아니라 그 본 것을 내가 이미 가진 것으로 믿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소유된 것으로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유하지 않은 것을 소유할 것으로 보고요. 그 본 것을 내가 가진 것으로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믿음이 뭐라고요? 예,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그러니까 소유하지 않은 것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 근데 지금 소유되지 않은 것을 소유한 것으로 믿는 것.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1절이 말씀에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2절에 뭐라 그러냐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랬어요. 여기 앞에 원문에는 앞에 왜냐하면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믿음에 대해서 말했는데 왜 믿음이 실상이고 증거인지를 말한다. 그런데 누가 말하느냐? 믿음의 선진들이 말해주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 믿음의 선진이 있는데 4절에 이제 아벨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런데 그 전에 자, 그러면 선진들로 하여금 우리가 선진들이 있기도 전에 창세로부터 한번 보자.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보자. 라고 해서 시작된 게 3절 말씀이에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믿음은 바라는 게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으로, 그런데 그 본 것을 내 것으로, 소유한 것으로 믿는 거예요. 믿음이 뭐라고요? 본 것으로. 그 본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한 거라고요? 소유한 것으로 믿는 게 실상이고 증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말씀에서 뭐냐면 믿음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안다. 믿음은 또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의 감동을 믿는 것, 말씀 그대로를 믿는 걸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예, 믿음은 말씀 그대로, 주님의 계시의 감동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을 믿음이라 라고 정의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자,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 또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거 뭐냐면 하나님이 영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전엔 아무것도 하나님이 만드시기 전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이르시되 하였더니 있었더라. 그쵸?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게 마지막이었어요.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 자,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봤습니까? 보지 않았습니까? 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해서 이 세상이 창조되었고 우리 인간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정확하게 알게 된 거예요. 믿습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은 여기서 보이지 않는 분인데 그 보이지 않는 분이 보이는 세계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자, 벌써 믿음이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그 보이지 않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실상을 만들어내시고 그 증거품이 바로 이 창조된 창조물이란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그 믿음 자체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에 믿음은 바르게 실상에 보지 못하는 증거다라는 말이 이 말씀에 기초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확정함이 생기십니까? 할렐루야.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게 하시고 실상으로 증거로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곳에 이 천지세계 우주 만물의 창조물, 피조물들을 다 지으셨다. 이것을 우리는 말씀으로 보았고 그 말씀의 계시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데 그대로 된 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내신 하나님이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자,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만물 자연의 세계 외에는 다 누가 만들고 있어요? 사람이. 그런데 그 형상물이 사람들이 만들기 전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지요. 무엇을 하죠? 맨 처음에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동차를 만들어야지. 자동차의 구조는 이렇게 할 거야. 먼저 그렸단 말이에요, 설계도가.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유형물에 대해서 하나하나의 부품들을 생각하고 그려내고 도안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작업에 들어가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짠!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자동차야. 그리고 그것을 소유하면서 운전하죠. 하나님의 세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하세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생각, 영으로 계획하세요. 그리고 없는 것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 우리가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물을 하나님이 지으신 바대로 하나님의 모양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로 삼고 어떻게 해요? 실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놀랍죠? 자, 보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이렇게 말씀해도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말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원리나 힘을 통해서 기계들이 작동하는 걸 아시죠? 지금 우리 교회에 전구불이 켜진 것도 스위치 하나만 딱 열리지만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그렇게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스위치 모양만 있으면 스위치에 전기선이 연결 안 돼 있는데도 계속 올렸다 내려요. 근데 왜 안 틀어지는 거죠? 여기서 능력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실제 능력은 어디에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전자극에서 생긴단 말이에요. 그것은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여기가 환해졌으면 좋겠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자극제와 실존하고 있는 힘과 능력 안에서 증거로 나타내지는 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통하여 발명이 되어지고 이 원리를 통하여 만들어지는 세계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랑 같다는 거죠. 우리 믿는 세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증거요 실상으로 보여지는 말씀 안의 계시의 그 증거된 말씀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보다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인지를 우리는 다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믿음은 세상을 이긴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내 안에. 창조주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기신 삶을 나도 이기는 거예요. 사망을 나도 이기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을 나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도 이기셨어요. 예수님 고통도 이기셨어요. 예수님 사망을 이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을 이기고 죄에서 의로,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망까지도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이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이 이긴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미 사망을 이겼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오늘 주제의 말씀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강야와 산과 동료와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이겼다. 이런 사람이 바로 무엇이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해요. 믿음의 선진들에서 쫙 나열을 해놨어요. 우리가 고난주간을 통하여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될 텐데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도 없는 능력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믿음의 증거니까요. 믿음의 실상이시니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고 믿어야 될 대상이고요. 그 믿음의 실상이시고 증거신 분이에요. 그 실상이고 증거신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세상은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실상이고 증거라는 것은 물질의 세계로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물질의 세계가 내가 예를 들어서 소원이 있어요. 근데 그 소원의 세계가 물질의 세계가 내 소원의 세계가 이루어지지 않냐면 마치 이기지 못한 것으로 생각해요. 근데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죽어도 이긴 거라니까요. 우리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죽어도 이긴 거야. 내가 죽었지? 그래도 나는 이긴 거야. 기억해라. 너희들이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죽어. 그러나 이미 내 피로 너희들도 산 거야. 너희들도 이제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거야. 너희들도 이제 내 부활에 참여하는 영광의 자녀들이야. 이렇게 이미 선언되어진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멋지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이기는 삶을 이미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손가락질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침을 뱉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불신앙하는 그러한 불충한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가장 미련한 자죠. 주님이 하나님의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가 이미 믿음의 시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믿음의 대상으로서 존재하시고 계신 분이셨어요. 우리의 믿음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세상을 넉넉히 이깁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는 믿음이 실상이요 증거됨을 믿음으로, 그런데 그 실상이요 증거가 하나님 되심을 바람으로 말씀에 의존하는 믿음으로서만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어떤 거라고요? 실상이고 증거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하나님이시라고. 그 실상이고 증거에 대신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넉넉히 이기죠. 창조주신대요. 여러분, 이렇게 굉장히 귀한 말씀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안에 증거도 있고 실상도 있는 거예요. 가장 큰 증거는 바로 천지 만물이라는 것이죠.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밤예배 때 얼마나 강해를 통하여 자세히 보았습니까?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이시잖아요. 능력 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믿음의 대상이셨고 그 믿음의 대상 되시는 증거요, 실상이신 것입니다. 이 세계를 보며 증거요, 실상 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정말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능력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4절 말씀, 본문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함께 합니다. 자,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할렐루야. 죽어도 영광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2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있지 않겠다는 말씀을 듣고 굉장히 걱정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갈 때가 되니까 제자들에게 많은 교훈을 하실 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인자가 무엇 하실 때가 왔다고요? 예, 영광. 그러면서 느닷없이 영광이라고 얘기하시는데 무슨 예를 말씀을 주셨어요? 하늘의 미랄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에 대한 교훈이 뭐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지만 그게 썩어서 자기는 사라질지 몰라도 썩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인자가 이 일을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왕 크게 우레처럼 나요. 근데 그때 제자들이 다 듣는 소리가 난 거예요. 나 혼자 환상으로 나 혼자 들은 게 아니에요. 거기는 모든 자들이 들었어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아멘. 자, 내가 너를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내가 다시 너를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제자들은 그때 순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큰 소리를 낼 정도로 하는 자는 분명한 메시아요, 분명한 선지자요, 분명한 약속의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보았을 것입니다.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망스러운 것은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신 것입니까? 죽으시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오늘 말씀의 교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영광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죽음에 대한 얘기를 듣거나 실패에 대한 얘기를 듣거나 낙심에 대한 이야기를 듣거나 내가 당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워 떨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애통하며 희망을,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직접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미 내가 영광스럽게 했고 나는 이미 너를 영광스러운 아들로 택했고 나는 내가 너와 함께 했고 내가 너를 보냈고 독생자 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죽음의 길로 가게끔 이미 계획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여호와께서는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보내셨어요. 이것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저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죽이려 보내셨다 그랬어요. 고난길을 가게 하기 위한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하려는데 그 영광스러운 것이 바로 어떤 거냐면 죽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전에 말씀하실 때 분명히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세상을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이 죄로 인하여 사망이라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이퀄 사망이에요. 자, 이겼다는 것은 이퀄 뭐냐면 영생인 것입니다.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참 이김의 의미를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이 땅에 썩어질 생명과 이 땅에 썩어질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 나라에서의 부활의 생명, 영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어떠한 딜레마가 많이 있느냐면 어디에 많이 걸려 넘어지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보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강한 거예요. 연민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것이 무엇인가 안 되면 하나님의 모든 끈을 놓으려고 해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혹 세상에서 너 영광 없을 수 있어. 환난 당할 수도 있어. 심지어 죽기까지 할 수 있어.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자. 너의 육신, 썩어질 육신은 어찌할지 몰라도 너의 영원한 영혼까지는 어쩔 수 없는 영광이 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의 진정한 이김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혹시 이 고난주간 동안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십니까? 지금 오시면서도 많은 숙제들과 여러 가지 번민과 아픔과 슬픔과 낙심과 그리고 고민들, 고뇌들로 가득하여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죽고자 하는 자 살리라.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진 자 사는 역사를 여러 곳에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죽음이 영광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됩시다. 오늘 말씀이 이제 아벨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죽어도 영광이 되는데 죽어도 영광이 되는 삶. 내가 죽었다 할지라도 영광스럽게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결과적으로 사망은 누구에게나 다 선고받은 것인데 가장 빛나는 삶은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모델이 된 분이 바로 아벨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아벨을 여러 번 보았죠? 자, 아벨은 어떤 사람이냐? 4절에 보니까 4절 초두에 믿음으로 아벨은 그랬어요. 뭐라고요? 할렐루야.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자는 죽어도 영광되는 자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도저히 이 상황에선 교회 올 수가 없어. 도저히 예배 오고 싶지 않아. 이런 여러 가지 것을 어떻게 해요? 이기고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에겐 증거야.
나에게는 실상이야. 죽어도 영광되는 분이야. 난 죽어도 예수를 위해 살고 살아도 예수를 위해 살고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의의 멸류관을 바는 영광의 길을 갈 거야.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제사한 아벨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아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아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어요. 누가 죽였어요? 형인? 가인은 형이 죽였어요. 형이. 근데 뭘로 죽였어요? 돌로 죽였어요. 왜 돌로 죽였어요? 질투하고 시기하고 분통 터져가지고.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려면 그 믿음의 제사는 어떤 거냐? 예수님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 앞에 향기 나는 예배자였어요.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며 보라 세상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돌아가심은 이제 양으로나 어떠한 제사의 율법으로서 제사장들이 할 필요 없는 하나님과 이제 사람과의 사이에 화목 제물로서 자신이 제물 되시고 휘장을 가운데서 쫙 잘라서 찢어내심으로 지금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죽음은 죽었어도 너무나 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떤 예배였습니까? 아벨과 같은 믿음의 예배였던 것입니다. 믿음의 예배요. 아벨은 그러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구약에는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자꾸만 부끄러운 마음이 생겨가지고 이제 이파리로 자기의 음부를 가려요. 그러니까 자꾸 낮에는 괜찮다가 오후쯤 되면 쭈르르 올라가가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올라가니까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짐승을 잡아서 가죽으로 옷을 해 입히고 그리고 내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죽인 일이 최초로 발견되는 게 이날이에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내고 갈라서 그 거죽을 벗겨서 사람에게 입히신 거예요. 이 얘기는요, 사망을 보여주신 건데 이 사망이 죄 많은 우리 때문에, 죄 많은 아담과 하와 때문에 짐승 한 마리를 잡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수치를 가려주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예표예요.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내가 사탄을 머리에 밟으리라. 이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약속의 예표가, 증거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서 그를 통하여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그러한 약속이며 약속의 증표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행해지는 오늘 말씀 속에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처음으로 아벨의 제사였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은 바로 뭐냐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바친 거예요. 믿음의 제사는요, 세상을 이기는 제사는요, 죽어도 영광될 만한 제사는요, 어떤 제사냐면 갈라내어서 드리는 믿음의 제사, 생명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증거가 되시고 실상이 되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생명 드리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고난 당하신 예수님이 생명으로 나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예배자로 오늘 첫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는 세상을 넉넉히 이깁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고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오직 믿음이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믿음의 제사를 드릴 거야. 우리 하나님이 실상이고 증거신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해? 이 세상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실상이고 증거물이야. 나는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거야. 나는 믿음을 드리는 예배자가 돼야지. 여기서부터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제사할 때 우리의 죽음 또한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주는 아벨의 이 선진들을 주는 우리에게 주는 증거요, 실상,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더 나은 제사가 창세기 4장 이 4절에 보면 아벨이 어떤 제사를 드렸다고 간략히 소개되어 있었냐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그랬어요. 아벨이 더 나은 제사,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형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나은 제사가 창세기 4장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뭐라고요?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이건 바로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죽어도 영광이 될 수 있다. 아벨과 같이 하나님이 기억되시며 우리가 사망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이 되며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증거여 실상이 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증거와 실상을 보여주실 놀라운 은혜는 바로 어디서부터 오느냐? 누구보다도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누구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자, 믿음으로 드리는 자. 할렐루야. 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들여서 예배하는 자예요. 또 어떤 사람이 죽어도 영광이 되느냐? 하나님이 우선순위 되는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 오늘 일찍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거야. 나 찬송은 정말 열심히 드릴 거야. 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삶을 드릴 거야. 나 고난에 동참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기억되는 바 될 거야. 이런 마음을 어떻게 해요?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시간도 우선순위. 물질도 우선, 감사도 우선. 나의 모든 삶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우선.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 잠언서 3장 9절에 보니까 내 소산물이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존경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우선순위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첫 새끼를 드린다는 것은요, 내 소견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거예요. 더 나은 거. 더 나은 거. 하나님은 어디를 보시죠? 사람들은 더 나은 거를, 헌금을 이만큼 했구만. 이 사람이 더 나아. 이 사람은 이렇게 듬직하구만. 이 사람이 더 나아. 이 사람이 일찍 왔구만. 이 사람이 더 나아. 이렇게 판단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그 안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와 있는지를 먼저 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삶의 우선순위가 내 소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이기게 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증거의 실상으로 보여주시되 어떻게? 죽음까지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에요. 죽어도 영광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자가 돼야 돼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예배합시다. 생명을 드립시다. 우선순위를 둡시다. 우선순위를 가진 예배자가 됩시다. 양의 첫 새끼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먼저 한다는 거예요. 뭐든지 하나님 먼저.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 먼저. 잘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 먼저. 일어날 때도
하나님께 감사 먼저. 친구를 만날 때도 하나님께 감사 먼저 하나님이 먼저가 되는 거예요. 길을 갈 때나 앉을 때나 누울 때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먼저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벨처럼 죽어도 영광이 되고 예수님처럼 죽어도 영광이 되고 예수님은 죽기까지도 하나님이 먼저가 되셨어요. 주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온 것은 나를 위함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 받들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죽어도 영광이 되신 거예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증거의 실상을 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실상으로 증거로 나타내 보입니다. 그것이 그렇다면 죽어서만 영광이 될까? 죽어서 영광되는 게 제일 좋죠. 왜요? 이 삶은 유한해요. 몇 년을 더 살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니까요. 우리의 무게중심을 둔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두는 것이 더 맞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포기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선순위가 되는 자에게 축복해 주시고 그 모든 마음과 생각과 뜻을 아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에 또 보니까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의로운 자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어떤 사람으로 증거를 받았다고요? 의롭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학교에서 인정을 받아 상 타는 것도 영광스럽죠. 직장에서 진급하는 것도 영광스럽지요. 무엇인가 이루고 난 다음에 무엇을 이루어서 그 자리에 앉는 것 굉장히 영광스럽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영광스러운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게 영광스럽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의의 면류관과 생명의 면류관, 금면류관을 탈 때 가장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랬어요. 누구께 드렸다고요?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말씀에 보면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그래요. 마지막으로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뭘 드렸다고요? 예. 맞습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어요. 생명을 드리려고 노력해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돼야 돼요. 향기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향기가 없어요. 기름이 없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거룩한 향기, 기쁨의 향기, 감사의 향기, 주님이 내게로부터 온 능력의 향기가 없어요. 그런 제사를 드린다면 저 여러분 어찌 증거의 실상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가인밖에 더 되겠습니까? 가인은 똑같이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 받으시지 않으셨다니까요. 결국은 죽어도 그는 영광이 될까요? 영광이 없죠. 아벨은 짧은 세월을 살았습니다. 가인보다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벨의 죽음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믿음으로 받으셨다. 할렐루야. 믿음의 제사로 받으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것으로 받으신 거예요. 향기름을 보시고요. 여러분 똑같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없는 사람들 아버지 앞에 나아가도 영광이 없습니다. 그럼 나는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모르시면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제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진단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들을 때 기쁘십니까? 기쁨의 제사가 향긴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 들을 때 내 삶이 어떤가 하여 내 마음에 공고하며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심을 입기 위하여 막 열망이 일어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기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심령으로 향기가 되어지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딴 생각, 오만 생각, 이것저것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정신이 빠딱 차려지면서 내가 새로운 각오로 제사를 드려야 되구나.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그 믿음의 제사가 바로 아벨의 제사인데 이러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죽어도 영광이 되는 것이구나. 예수님이 죽어서 영광 되셨다면 나도 죽어도 영광이 될 텐데 나는 과연 영광의 그러한 제사가 될 수 있는가? 예배를 드릴 수, 영광의 날을 맞이할 수 있겠는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어때요? 내 안에 회개하는 심령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막 내 심령이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지금 기름을 드리고 있는 제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리면서 아무 감각이 없어요. 몸 따로, 마음 따로, 생각 따로예요. 그러면 어때요? 가인의 예배예요. 드리긴 드렸지만 몸 따로, 생각대로, 마음 따로. 그런 자는 남을 죽이기까지 해요. 죽어도 영광되는 거 되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남을 죽이기까지 해요. 남까지 완전히 망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예수님만 생각해도 영광이고 예수님의 길을 생각해도 영광이고 그 고난이 내게 장차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며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자로 우리가 섰죠. 이것이 바로 예수 고난 죽음의 길이에요. 우리도 지금 가는 길이 가시밭길일 수도 있습니다. 돌짝밭길일 수도 있습니다. 거칠은 사막일 수도 있습니다. 물 없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그 길을 갑시다.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을 얘기해요. 그 하나님이 실상이고 증거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모든 세계 우주 만물 속에서 역사하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시고 창조하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심으로 모든 것을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는 자예요. 그 나아감에 있어서 내가 죽어도 하나님은 영광스럽게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죽어도 영광되는 것을 믿음으로 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가름하려 합니다. 세상을 이깁시다. 죽어도 영광됩니다. 이기는 믿음은 아벨과 같은 예배자입니다. 첫 새끼를 드립시다.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립시다.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됩시다. 향기로운 제사를 드립시다.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는 믿음,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는 믿음, 믿음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그 주님 죽어도 영광 되시는 예수님의 길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믿음의 길, 죽어도 영광되는 길을 갈 수 있기를 위해 오늘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내 안을 청소해 주시고 계신 것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입만무성한 모습들 하나하나 아버지 앞에 회개하시고 열매로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열매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가상으로 생각하며 그저 보이지 않는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확실히 보이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 하는 일마다 이루어내시는 성취하시는 성취자라는 것을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기 원합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옵소서. 이제 죽음 앞에서도 겁을 내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겐 죽어도 영광되기 때문입니다. 아벨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헛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참 예배자,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는 그러한 첫 새끼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가신 길 오직 향기였으며 자신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마음과 뜻과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게 하심으로 나의 죽음도 영광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삶도 영광이 되게 하시되 세상을 넉넉히 이긴 뿐만이 아니라 죽음까지도 이김이 되게 하시고 영광이 되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삼창 외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아버지 죽어도 영광되는 삶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 되기 원합니다. 믿음 없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